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14절까지 보죠. 14절까지. 자,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14절까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신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신사란 단어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해놓았는데요. 하나는 일반 남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가 바로 첫 번째 호칭의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옷차림이 말쑥한 남자, 옷차림이 깨끗한 남자를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신사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이것을 신사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남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다, 신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 너그러워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란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새롭게 얼마 전에 교회가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번역상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어떤 단어들은 잘 번역이 되어졌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단어는 이전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워란 단어보다는 신사적이라는 단어가 더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너그러운 가 의미하는 단어는 신사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덜 신사적이고 더 신사적이고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 대한 비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전혀 신사적이 아니다, 비신사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반면에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에 비해서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때 우리의 삶은 신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사, 믿음의 신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본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사적 삶을 살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은 배우지 말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신사적인 삶을 살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삶이 되려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신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몇 가지 버려야 할 것과 몇 가지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먼저 버려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시기를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신사적인 성품을 가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버려야 되냐? 시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콰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붉게 되다, 붉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얼굴이 멀겋게 붉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시기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간혹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정이 내 마음속에 절제되지 않으면 그 뜨거운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 끌어오르게 되어지죠. 얼굴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감정이 솟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 표현되어지는데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얼굴로 표현되어질 때 얼굴이 우리가 시뻘게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시기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와일드의 글에 보면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졸개들이 나타나서 그 수도사를 시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한 졸개가, 사탄의 졸개가 나타나서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이 수도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그 여자의 유혹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유혹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졸개는 번쩍이는 황금동이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물질의 유혹인 거죠, 재물의 유혹인 거죠, 재산의 유혹인 거죠. 이번에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사탄의 졸개가 택한 방법은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당신을 괴롭게 할 거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지부동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실패해서 사단의 졸개들이 모여 앉아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대장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하는 걸 잘 보아라.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수도사의 얼굴이 안색이 갑작스럽게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단들의 졸개들이 쫓아가면서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한 겁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수사의 얼굴이 안색이 확 변하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나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지. 내가 가서 딱 한마디 했는데 뭐냐? 네 동생이 어저께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어. 그 딱 한마디 했지. 뭐 한 거예요? 형에게 시기심을 유발한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한 겁니다. 그 한마디를 듣자 그 한마디에 형 수도사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동생과 형 사이 아닙니까? 동생과 형 사이도 이런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얘기가 뭡니까? 가인은 밤에 잘 때마다 곱씹습니다. 되씹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다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 생각을 곱씹는 겁니다. 잊지 않고 자꾸만 머리에 연상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그 모든 예배와 열정이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시기심이 그치지 않고 급기야 그의 손을 아우의 동생의 피로 흠뻑 적실 때까지 가인은 질투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이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질투는 불같이 일어나나니. 질투는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시기심 때문에 갈라지고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나에게 신사 대접을 받고 싶으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먼저 제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심의 문제는 한 수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질투심의 문제는 가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앙, 너의 인격 참 신사적이구나, 그런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끓어오릅니까? 질투심이 끓어오릅니까? 그 갈등과 내분의 요소가 되는 시기와 질투를 성령의 은혜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에 보면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말과 행동의 모습, 방법은 뭡니까? 모함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요, 어쩌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함에 아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정말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모험한 겁니다. 선동한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문제 제기하면서 모함하고 선동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또요,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또 한 가지 모함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반역도당이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함과 선동과 술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한 가지 특징,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교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또 술수와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선동해라, 모함해라,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문제를 파헤쳐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죄를 캐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가 확인이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모함하라, 술수를 버려라, 선동 일으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그때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모함해서 소란 피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위에 잘못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잘못된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1:1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덧붙였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험담하고 소문내지 말고 저것 보면서 저것 보라 손가락질 하지 말고 혹시 나도 그러할 수 있으니까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라, 자신의 마음을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신사적으로 살아왔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시기심을 버리십시오.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함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내가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남에게 달려들어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를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라는 마음을 집어넣고 질투라는 마음을 집어넣고 더 확대시켜서 모함하고 선동하도록 만듭니다. 남은 평생 모함과 선동과 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해 보십시오. 시기해 보십시오. 질투해 보십시오. 선동해 보십시오. 상대방만 죽입니까? 나도 죽습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 죽으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정으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덮으십시오. 정 안 되면, 정 잘못된 길로 가면, 정 잘못된 문제가 드러나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로 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모함과 선동의 술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과 참된 성품의 주인공, 그런 신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두 가지를 버려라. 시험과 시기와 그리고 모함과 또 선동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긍정적 면에서 얻고 찾고 가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시험을 앞둔 우리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을 때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는가 하면 집중을 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첫 번째가 모래시계형입니다. 모래시계 방법이죠. 자, 모래시계 사우나 안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가득 차 있던 모래가 점점 빠져서 밑으로 쑥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내립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기억조차 희미한 거죠. 자, 이런 형을 가리켜서 모래시계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간 설교 내용이 뭐예요?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예요? 기억 안 나시죠? 가물가물 나시죠?
두 번째 스타일은 스폰지형이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스펀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펀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번 꽉 찌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변형되어지잖아요. 쉽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꽉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나 인격의 성숙이나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앙적 인격적 성숙과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스펀지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전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와 성숙한 것이 별로 없어요. 주 앞에 내놓을 열매가 별로 없어요. 스폰지인 거죠. 세 번째는 가시형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 자, 알아듣겠죠? 말씀을 들을 때 꼭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나도 까네? 이렇게 삐딱하게 듣는 바로 그것을 가시형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말씀은 저절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라, 들을 끼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것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밭의 문제 아닙니까? 듣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결단하고 적용할 것일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옥토밭이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신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때로 우리 마음밭은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됩니다. 가시밭이 됩니다. 돌짝밭, 가시밭 또 뭐 있죠? 길가밭이 됩니다. 강박한 마음이 됩니다. 갈아엎어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마음문을 딱 굳게 잠그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하면 뭐합니까? 마음밭을 딱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요, 듣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욱더 경직되어져 있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험의 한계 속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귀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말은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만 내 방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인간 개개인에게 나타나서 무슨 계시로 환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사용하셨죠?
선지자, 예언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언자를 세워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대언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요, 목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기 위해서 쉼없이 끝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심지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청종치 않은 것,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폄하한 것, 곧 누구의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나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세워진 설교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대언자로 세우셨으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좋은 얘기나 덕담이나 유머나 좋은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목적이겠죠. 그 설교가 재미있느냐? 그 설교가 유익하냐? 덕스럽냐? 좋은 얘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바르게 전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설교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교 속에 성령의 강림과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심령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도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신사적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얻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꺼이 순종하고자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변화와 성숙과 열매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재미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격과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것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조사한다, 뜻을 가지고 살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살핀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야? 맞아? 그렇게 살피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잘 알기 위해서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한다.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단어를 연구한다, 찾는다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소가 정신없이 막 풀을 먹습니다. 막 먹습니다. 먼저 배를 채웁니다. 든든히 배가 찼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합니까?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막 먹었던 것들이 제대로 맛을 느끼면서 제대로 소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고 묵상한다, 상고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먹은 음식물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잘근 씹어서 다시금 소화시켜서 내 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되새김질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들 또 배운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가 이런 뜻이 있구나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상고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설교 말씀을 막 듣잖아요.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시간을 정해서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게 어떻게 해요? 상고, 묵상,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되새겨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상고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그렇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것으로 잘 받았다는 거죠. 내 삶의 영적 양분으로 잘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하게 정신을 차리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사입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홍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경쟁 질투심 때문에 협력해서 함께 일으켜 세워야 될 내 직장, 함께 세워야 될 내 영적 공동체, 교회를 쓸데없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분쟁 속에 몰아넣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정말 그런가에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겉모습만 말짱한 그런 신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사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잘 보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비결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잘 보수, 즉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가 해서 묵상하고 되씹으면 우리 신앙이 잘 자라서 신앙을 잘 굳건하게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이 진리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참된 구원이 영생이 여기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지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는 헬라인 기브인들과 남자들도 많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자, 그런데 이처럼 베레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게 되어지자 옆에 있던 도시 데살로니가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200리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인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군중을 선동하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베레아의 성도들을 위협했다, 방해했다, 협박했다 이렇게 오늘 13절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입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까? 이제 막 초신자들입니다. 얼마 전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막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초신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이나 조그만 시력이나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해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잘못하면 교회에 딱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피하고 보자,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님의 종들을 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공갈 협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피난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대처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품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신사적이라고 인정받는 신사적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 시기와 모함과 선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 날마다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며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사적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피하고 도망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믿음,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으로 신사적인 성도다,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